의사입니다. 메닝거 정신과 학교도 세우기도 한 1893년에 태어나셔서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 정신 쪽에서 정말 선구자이고 또 많은 책을 편찬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글로 제 신앙의 기중한 모티브를 만든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말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건 보통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치관으로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샬롬, 평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고 안에 두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걸 제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 그 한 사건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또 원치 않아도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죠. 누가 봐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변함이 없지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목사인데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낙심하며 그 하나님께 원망하여 그래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와 그 사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르게 야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 혹은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붙잡혀 있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내가 낙심할 수 없어. 정망할 수 없어.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더 기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 삶을 평소의 삶도 내가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전자, 후자.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후자가 행복하잖아요. 사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앞쪽으로 해석하면 불행하고요. 후자로 해석하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사건의 해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도 있지요.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인생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해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같이 한번 합시다.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건에 대한 해석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좋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해석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대로 해석한 대로 내가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해석대로 어떻게 해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해석하고 반응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중심의 사건으로, 이 중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반응, 그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반응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반응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순종. 이 반응을 순종이라고 신앙의 성격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서론에 예를 들어 이야기했듯이 사건을 해석하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그 말씀이 먼저 해석의 시작이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누리길 원하시죠? 예, 우리 복 받기 정말 좋아합니다.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기에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그 복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게 복이라 했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세상의 복은 어떠한 사건이 결과가 좋아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지요.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복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은 이미 선포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으로 자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 행복은 추구하죠.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행복은, 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고 복은 뭐라고요?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복은 누리는 것이다. 예, 복은 누리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포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기중한 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하겠습니다. 복은 명령 플러스 순종.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명령 플러스 순종은 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명령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한 해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좋든지 나쁘든지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죠.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그 복에서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달리 내 필터를 통해 갖고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월절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건 아닙니까?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것이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곡해해서 안 돼요. 내 필터를 거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선 반응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제물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어린 양,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 중에 양이나 염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내가 비둘기나 아니면 다른 동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1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 하고 계십니까?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잡았어요. 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안 뿌렸어. 여러분, 그러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 말 잘 들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에 귀중한 복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복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대로 반응해야죠. 그대로 잡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플러스 순종이 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그걸 잘 들으신 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능력, 이게 복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닌 건 아닌데 그것만으로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반드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종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상고하고 이 말씀으로 확신한 후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말씀 플러스 순종이라는 놀라운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사건의 본문에 의하여서 이 능력, 순종했을 때 그 복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마어마한 복의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복, 그 복이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 그 복은, 능력된 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막습니다. 사망을 막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그 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순종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재앙을 막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는,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순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지 않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집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처음 것이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 별로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 장자가 죽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키운 양의 첫째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현실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요, 그렇게 사망이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닥쳐지지 않는 재앙, 나에게 닥쳐지지 않는 사망 때문에 인식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 사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나 첫째 동물들만 다 산 게 아니에요. 무조건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는 집은 첫 번째 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간 것, 패스오버, 이게 패삭 유월이죠. 유월.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고 하셨다고요? 순종을 보고, 그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린 피를 보고 넘어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 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아니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믿고
9가지의 재앙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니 다른 이방인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태인 하나님이신 선포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는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패소 오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순종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순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순종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흘리신 피를 믿었을 때, 그 믿음 회개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영죽을 나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첫 구원인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보혈의 피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그 재앙,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말씀에 약속해 놓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재앙은 나를 덮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주시는 또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의 능력은요, 같이 한번 합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케 한다는 능력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기쁨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서 배워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케 하는 복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했을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자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의 삶이 아니니 별로 안 와닿죠. 내가 종이 되었다가 자유함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이걸 작게나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대하는 날입니다. 제대하는 날. 제대할 때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가 88년도에 군대 갔다 왔는데요, 이제 꽤 옛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구타다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구타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일병 마지막 달에 연대 군종병으로 갔습니다만 2병, 1병 짝대기 하나, 두 개 때 정말 엄청 맞았어요. 날마다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가슴이 너무 따가워서 여기 재활의학과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가슴이 너무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 가슴에 있는 척추 있잖아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대요. 사진 모양으로 보면 이게 막 어그러졌대요. 이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래서 어그러졌는데 평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이래요. 그 저를 아리로 쳐다보더니 괜찮네요. 괜찮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대요. 벽에 한번 기대를 목을 한번 붙여보고 팔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돌려보고 하래요. 했죠. 그랬더니 갸웃하는 거예요.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없대요.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이게 척추 사이사이 있는 판이 이게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멀쩡한데요. 그때 그럼 알 수가 없대. 큰 병원 가보래요. 큰 병원을 가보래. 그러면 의사선생님 소견이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왔는데 저는 그것 외에는 이제 따가운 것 외에 가끔 아픈 것 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 짝대기 한두 개 때 가슴팍을요 하루에 수십 번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도록
맞았는데요. 일병 때 나왔는데요. 이 돌아 눕지도 못했어요. 여기가 아파갖고. 여기가 아파서 돌아 눕지도 못하고 기침도 크게 못하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 맞았어요. 아프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하고 한 3년 동안 진짜 아팠는데 괜찮아요. 알고 생각해 보니 그 막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했는데 아문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아문 거예요. 굳은 살 베기듯이 아무로 갖고 제가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아무로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튼 군대 제대할 때 감방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의 신분, 그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군대의 규칙 안에 또 일과 안에 다 박혀서 살잖아요. 그 자유하는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 자유인의 심정을 저는 그때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과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다 맡겨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노예된 삶, 내 억눌렸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억눌린 삶에서 내가 자유한다라는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맡겨 놓았을 때 그때 오는 참 자유함, 그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인데 그 복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영 죽을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됐습니다. 그건 곧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 다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을 때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았을 때 그때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그때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중보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자유함의 능력, 이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이 순종의 능력은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 사건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만 더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하는데 이 말씀들을 순종할 때 쫄딱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또 설명하는 우리 창세기 이미 출애굽을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 우리 합심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대로 순종했을 때 출애굽이 일어나지요.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은 무엇이죠? 물질의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좋아할까요? 돈. 맞습니다. 그 돈을 상징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뭘까요? 땅. 땅 참 좋아하죠. 땅. 예. 한국 사람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십시오. 종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봉독했던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재물을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 살 땅을 준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땅을 공짜로 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 그건 기업이잖아요. 그거는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안에는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 기본만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물질의 복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방법과 이치 안에서 그들이 그 방법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건 이거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잘 살면 돈 벌어요. 땅을 사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물질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물질의 복은 그건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공고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남매의 장남이신데 제 7살에 엄마 아버지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할머니한테 갔을 때 막내 고모가 저보다 3살인가 4살 많아서 초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집에 정말 논 하나 없어요. 밭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엄청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 제일 싫은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풍날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풍날에 다른 애들은 과자 사고 물병 꼭 뒤로 메고 사이다 사갖고 이게 따는 거 뒤에 걸고 뭐 김밥 사갖고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준비를 한 번도 해가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님이 그때 구석에 이게 바구니 있거든요. 좀 하는 그 막 잡동거리 안에 넣어놓은 거, 그거 구석에다 쏟아 놓고 그 안에다가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얹고 삶은 계란 2개 얹으면 도시락 준비 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때는 그것도 좋다고 들고 다녔는데 창피하다는 걸 알았어요. 남은 이렇게 안 해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그거 사주면 너무 창피해서 가다가 어디 감춰놓고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얻어먹죠. 저는 지금도 그래서 보면 꼭 사먹는 게 있습니다. 연양갱. 그때 애들 연양갱을 얼마나 사왔는데 한 입 달라 한 입 달라 그러면 애들이 그걸 까서 저한테 내밀고 뭐라는지 압니까? 빨아라 그래요. 한 입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분 빨아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양갱 보면 사 먹고 싶어요. 네, 정말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미술 시간 싫어했어요. 그때 미술 시간에는요 꼭 미술 준비물을 사오라 하잖아요. 뭐 철사, 찰흙, 뭐 크레파스 사오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돈을 안 주는데요. 어떻게 사갑니까? 그 미술 시간 날 있으면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면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준비 안 했고 오면 좀 때리면 또 때린 대로 하고 말면 많은데 1시간 내내 벽 보고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럼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저는 그때 대인 공포증, 우울증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 시간에 어디 앞에 서갖고요 노래도 못 불렀어요. 음악 시험에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떨려갖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늘 있고요. 근데 주님 믿고 치유받아서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만 정말 저는 힘들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공부하면서 자랐어요. 예. 대학 4년 다녔습니다만 아버지가 입학금 50만 원 주시고 한 번 또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책값도 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예. 저는요 군 제대하자마자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면서요 안 해본 것 없습니다. 아침에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요 노가다 뭐 안 해본 것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돌아보면 그 돈 때문에 제가 힘들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못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미국 생활 2년 유학도 했고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도요 저는 쉬는 날 되면 차 빌려서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 다녔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걸 놓쳐버리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방법 안에서 내가 몰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복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해석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두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능력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순종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할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순종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에 기중한 이 근육에 하나님의 단단한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순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이며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